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 청년, 이 사람은 청년인데 매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신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큰 부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큰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관원이라는 거야. 이렇게 벼슬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젊은 나이에, 나이도 젊고 물질도 많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며 갈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정말로 쓸만한 그 청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나이는 청년이지만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왜? 웬만한 사회적인 것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물질도 갖추고 있고 명예와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말이죠. 또 도덕적 윤리로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자리에 구원받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자부하는 마음, 자고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청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청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매우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생적으로 볼 때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지만은 매우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숙고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또 영생에 대한,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갈망하며 갈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배후에는 이 청년의 어떤 마음이 또 숨어 있었냐면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누가 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 신앙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는 내가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다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여서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나의 삶 모습을 볼 때에 내 스스로의 나를 볼 때도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너무나 확신하다라는, 아마 이런 나름대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겠지만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걸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 저 인생을 숙고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말씀의 근거에서 견고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견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것인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이 청년은요, 종교도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청년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중심을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런다면은 네가 계명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16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임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참 너를 보니까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의 의도라든가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라. 계명들을 다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생의 인간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다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윤리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다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근데 이 말은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이런 자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청년의 허물과 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답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보면 노력할수록요 더욱더 깨달아지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알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해 볼수록요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마음보다 거짓되고 고표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가 늘 부르는 복음성,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신앙의 고백처럼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1단계는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란 존재가 정말로 이런 존재냐, 나란 존재에서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이죠. 내 스스로의 의로움은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말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깨달음이 청년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계명을 다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요
뭐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청년이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제 확신을 갖고 자만심에 붙잡혀 있는 청년이니까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답변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라든가 어디 보면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 동일한 사건들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고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우리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그런 몽학성선을 역할하는 초등학교 선생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사실, 하나님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슨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시는데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8절부터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무슨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질문에 주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물론 1계명부터 4계명부터 포함된 내용이지만은요, 이 청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율법과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인 그것을 다 온전케 하는 그런 계명인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청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으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을 때에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공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다,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음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하나님 주신 율법의 중심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이런 주님의 진리의 답변에 대해서 이 청년을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제가 그거 다 잘 지켰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다 잘 지킨 거지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이 청년이 모든 그 계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가장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본적인 율법과 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인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 내가 다 잘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부족합니까? 주님 그것 좀 일러주십시오. 제가 주님 찾아온 것은요 그것을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만하면 쉽겠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직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청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1절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잘 지킨 것을 주님도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구원받기 받는 어떤 조건으로서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명과 윤리를 잘 지키는 거 온전하지 못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평생 도둑질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를 볼 때 팔스틴 지역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끼니를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루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얻지 못하면은요 온 가족이 쫄딱 굶는 그런 가정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뭐 계명과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십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청년아,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팔아 그랬어요. 다 팔아. 너는 알거지가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자원봉사해라 그런 말씀보다 먼저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행하며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다르게 주어진 혹시 물질이 있습니까? 남다르게 주어진
어떤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탤런트가 있습니까? 그걸 내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나가라.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내가 계명을,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사기치지 않았다고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 모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이 청년이 자신의 대답은 이 대답은 주님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거든요. 온전치 못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면서 물론 구원받는 조건이 꼭 뭐 내가 어떤 이런 뭐 구제라든가 봉사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요. 그러나 참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성량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파락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 이러고 이런 자기 의에 근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그의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허물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알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성량은 물질에 집착하여 있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어쩌면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 또 어떤 명예가 있으면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는 알거지가 되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구별이 안 될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삶의 성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성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향, 삶의 가치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근심에 돌아갔다라는 그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 매우 아쉬워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야. 마음에 근심되고 매우 아쉬워하면서 이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너 정말 쓸만한 청년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야. 아쉬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왜?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온 후에 주님께서 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일러준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다시 말한다면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받아서 여러분 부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부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리 교회도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사치하며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는 말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물질도 구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한 분들은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과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성들의 삶의 성량,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는요, 물질에 집착하는 일에 너무너무 집착하게 하는 게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낫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선망되는 대상에 대한 청년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저 청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깔끔한 청년이냐. 그런데 저런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물질도 있는 청년이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청년이지 말이야. 벼슬도 있지 말이야. 그 청년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만한 청년이 없구나. 네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낙심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서요. 근심하면서 물질에 대한 미래를 버리지 못하니까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근심하면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서숭거립니다. 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말이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말이야. 여기에 대한 주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26절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청년은 뭔가 자기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참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쓸만한 저 성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누가 구원받겠냐? 쟤들이 서로 쑥거리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의미에 포함되는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도 오늘 아침 우리 놓치지 않고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늘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처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거기에 집착해 살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상 그 신앙의 중심에 집착하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인기와 명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전 학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학벌을 내려놓고 말이죠.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저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영혼을 살릴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의 모습,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든 성도 특별히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세상에 명성과 인기와 권력과 물질과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런 성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꼭 성교사라고 가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행하는 삶의 일들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배와 자기의 아비 친척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시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는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어가서 주님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은 세금 자기 동족의 세금을 뜯어가지고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말이죠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또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말이야. 그건 사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영접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남의 일들을 토색하여서 몹쓸해서 남의 재물에 대해서 몹쓸하여서 그것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내가 3배,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고 나서 또 내게 남아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진정하게 영접한 사람,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가치관은 바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우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십니다. 앞서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릇되고 허황된 욕망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누릴 수 있지만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처럼 살아간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중심이 우리 모두의 소원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